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에 따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원토록 떠나오니 기쁜 마음 세상의 소망이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께 기도를 하라 세상의 소망이여 존귀하신 우리 기쁜 대도다 찬송 세상의 소망이여 우리 갈 길 나가는 왕의 왕을 경배하라 우리 목소리를 높여 사절 우리 갈 길 나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멸류관에 드리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암나무 열매는 지고 우리의 양떼가
바라보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존귀를 돌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만족케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존귀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김성웅 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웃사랑 헌금을 드리니 우리 주변에 물질적으로 어렵고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올해 2024년 매주 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0년간 정신교회를 사랑하셔서 건강한 교회로, 지역과 주변을 살피는 교회로,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로 지키고 서로 섬기고 이름처럼 바른 믿음의 정신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나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주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비하신 길을 가지 못하고 때로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이며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적도 많았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며 서로 다투고 반목하며 주님이 주신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를 주님께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순간순간 주님께 의지하지 못했던 스스로를 고백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실 창세기의 말씀처럼 인생의 밤을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 그리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런 흔들리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 이삭과 같은 지혜의 삶으로 복과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더불어 정신교회 교우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건강을 허락하시고 환우들은 병환과 아픔으로부터 치유해 주시며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전한 삶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 앞에서 고민하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은 자들은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함께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어떤 유혹과 세상의 가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그리고 믿음의 기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모두 합심하고 서로 사랑하고 회개와 믿음 속에서 화합을 통해 부흥과 성령 충만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힘이 되는 지체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은혜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어지러운 나라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성숙한 영혼을 가진 주님 백성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슴이 뜨거운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의 삶을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총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도에 함께 경건하고 경배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정영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누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각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집중하는 순간 공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시야에서 엄마가 사라지면 불안해하는 아이처럼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재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가 보다, 이런 하나님의 부재의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점점 희미해져서 무지한 자처럼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밤에 겪는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경험한 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생의 밤은 이삭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생의 밤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밤의 경험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근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그들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었고 또 다시 이삭의 때에도 그와 같은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기아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 가정, 나아가 부족 전체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의식주의 해결은 아주 막중한 과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근이 몰려왔으니 이삭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이 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다 보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삭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근데 그러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결심을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매우 좁은 길인 것이죠. 기근이 왔고 생존을 위해서는 양식을 얻을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반면에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인간적으로 쉬워 보이는 넓은 길입니다. 창세기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이삭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비교적 가까운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가죠. 아직 애굽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직 애굽으로 건너가는 것은 아닌데 그랄 땅,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랄 땅에 장막을 치고 그곳을 다스리는 아비멜렉 왕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그런데 그랄 땅에 도착한 이삭은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런 잘못을 2번이나 저질렀는데 그것을 보고 자랐을 아들인 이삭이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데요. 이삭은 예쁜 아내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 그곳에서 또 다른 두려움이 하나 더 더해지는데 그것은 목숨을 잃을 거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은. 그것이 큰 잘못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 그 여인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언약을 계승할 하나님의 대를 이어갈 것인데 지금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이방인의 땅에서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 그 여인을 취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칫 이삭을 어떻게 하고 여인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의 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자신의 궁전에서 국정의 업무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손을 어떻게 거닐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부부라는 사실을 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아비멜렉 왕은 그 일로 이삭의 잘못을 오히려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꾸짖습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마터면 우리가 큰 죄를 범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면 목숨을 취하겠다. 아주 강력한 명령을 그 블레셋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이삭의 불완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지키시고 그 가문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그가 완전해서 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미 읽었지만 아브라함 때 하신 그 언약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아서 하나님이 이삭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겁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잘 나타나 있는 그 말씀대로 이삭이 받은 복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컸는지 100배의 소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100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콩 한 쪽을 심으면 100개의 콩을 얻는, 작게는 그렇지만 콩 하나만 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 언제 경험한 풍성함입니까?
모두 다 잘 살 때입니까? 아니요. 기근이 임하여 있는 그런 상황 속이었으니까 물론 장소를 옮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원주민들보다 훨씬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부자가 돼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의 의미를 보면 더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역사, 부를 다 흘려버리고 소모하는 역사가 아니라 부 위에 또 다른 부를 쌓고 그 위에 또 부를 쌓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부가 축적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끄셔도 되겠습니다.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눈을 씻고 봐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의 인생과 역사 속에 두 글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엄청난 복을 누린 그 순간에 감사는 생략이 되고 어떤 말이 등장을 합니까? 시기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으면 적어도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뭐 이런 고백이 나올 법도 한데 본문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이삭을 시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 안에 팽배한 그 시기심을 대하는 이삭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이삭이 먼저 시기심이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그를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팽배한 그 시기심을 대하는 이삭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분명 이삭이 셈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분쟁이 일어난 장소를 떠난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랄을 벗어나지는 않죠. 그 인근에 가까운 곳에 골짜기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메워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들이 메워놓은 우물을 다시 판 것도 문제였을 텐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 불렀던 그 이름으로 똑같이 부르는 겁니다. 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그곳에서 버텨보려는 그런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라야 합리적이고 일리 있는 처신이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경험하는 인생의 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마련하신 지혜 학교였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셈을 파고 옮겨가고 분쟁을 피해 옮겨가고 셈 파고 또 셈이 나오고 자신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고자 하시는 그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이삭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심과 맞섬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삭의 인생에 찾아온 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삭은 그 일을 계기로
점점 더 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기근이라는 인생의 밤을 피하려고 그랄 땅에 왔는데, 그리고 왕의 보호하심 가운데 뭔가 평안을 누려보고자 했는데 왕도 그를 떠나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계속 머물고자 언뜻 보면 인생의 밤이 지나간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복도 주셨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지나간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의 밤이. 그런데 다시 그곳을 떠나야 할 형편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삭의 밤은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이삭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밤을 지나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밤을 극복할 수 없다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인생의 밤과 그 밤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밤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밤을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다 분석하고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겪는 인생의 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밤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물로 인해 분쟁하는 그 현상, 그 상황 말고,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 그 기쁨 말고, 도대체 왜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이 밤이, 반복되는 밤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지 그 밤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삭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밤을 단지 두려움과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시간으로만 이해했을 때 그는 계속 분쟁을 피해서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 시기에 이삭이 경험한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지혜학교의 훈련의 과정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광야학교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연단을 받았던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이 그 밤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될 때까지, 그 지혜를 얻을 때까지 계속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함께 있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샘, 자신을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들과 대적하면서 팠던 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새롭게 샘을 팠는데, 그리고 물이 펑펑 솟아나는 그 샘을 새롭게 얻는 순간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분쟁은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을 담긴 에색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다투었다, 그렇게 이름 짓고 떠나요. 그리고 다른 샘을 팠는데 또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샘을 대적이라는 뜻을 가진 신나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신나라는 단어가 특이한 것은 사탄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사탄, 원수 마귀죠. 그 사탄이라는 말과 그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삭의 마음속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났으면 그 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겠어요. 차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는 사탄이야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렇게 이름 지어놓고 홧김에 그냥 떠나는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계속되는 분쟁 상황에 놓이게 되고 계속 새로운 것에 장막을 치게 만드는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분쟁을 그치게 해주신 내용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본문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미 번성하였다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심경이 그 심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셈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그리고 그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 넓게 하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에 대한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100배나 거두게 하셨고 부를 계속해서 쌓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이삭은 이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씀과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었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고 또 넓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셈, 그리고 셈 근원이라고 여겨졌고 물이 정말 잘 나오는 그 셈까지도 모두 양보하고 떠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인간적으로 이삭이 가진 이와 같은 성품과 신실함은 그 자체로 존경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분쟁을 피해 다른 셈을 파기 위해서 이사하고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이 겪은 인생의 밤의 의미를 그때까지도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 학교는 계속되어 가죠. 이삭의 밤이 지속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인생의 밤을 지나게 하신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인생의 어두운 밤으로 더 깊은 밤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누구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내가 너에게 다시 하는데 그와 같은 언약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성취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들어서 힘겨워졌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삭에게 조상들에게 준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점점 샘을 파면서 자신도 모르게 옮겨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브엘세바와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워졌었던 의미도 있겠지만 마음과 영혼이 브엘세바로 가까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도달하게 하시기 위한 비밀한 섭리 가운데 그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더 어둡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산순양의 풀에 걸려 있어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던 그와 같은 놀라운 제사와 예배를 경험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내려와서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살았던 땅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삭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목숨을 걸고 아버지와 함께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움과 애틋함이 브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불릴듯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고 예전에 은혜 받았던 곳에 가면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그는 비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랄로 이동해 갔는데 그의 삶의 공간을 계속 옮길 수밖에 없는 분쟁 상황을 하나님 조성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가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 밤에, 그 인생의 밤에, 여전히 밝아지지 않은 그 인생의 밤에 이삭을 만나주십니다. 본문의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 밤에, 물리적인 밤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인생의 밤의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서 해주신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이제는 이삭이 직접 하나님께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듣고 배워서 듣기는 했는데 삶의 문제에 치중하다 보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분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다가 잊어버렸던 그 꿈과 비전, 그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셨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보험을 갱신하잖아요. 때가 되면.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언약을 무상으로 갱신해 준 겁니다. 이삭이 잘나서 100배의 복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이삭이 잘해서 샘물이 솟아나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씨를 말리면 안 되고 그 씨를 보존해야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셨고 입혀주셨고 결국은 브엘세바로 이끌어서 예배자로 다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밤을 지나는 지혜의 완결판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밤의 문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문제, 분쟁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이토록 선명하고 확실한 지혜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밤을 지나며 큰 복을 받았고 또 샘들을 얻어서 보기도 했지만 그때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거룩한 행위를 브엘세바에서 다시금 하게 되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해야 할 때 감사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고 예배해야 할 때 예배란 말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을 지나 어둠을 통과하는 그 여정을 지나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또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이미 얻은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이 평안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브엘세바에 옮겨서 샘 파기 전에 그 직전에 그 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르호봇. 르호봇 그 샘은 평안했다니까요. 거기에 안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삭을 그렇게 움직이셔서 또다시 움직이게 하고 이사하게 하고 또다시 샘을 파게 하고 그곳에 또다시 정착하게 하신 그 마음의 거룩한 열정,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미 얻은 풍요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할 그곳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것,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것, 그리고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는 지혜,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성공했을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분쟁 가운데 있을 때도, 때로는 분쟁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 믿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이미 받은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어두운 밤을 지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당하고 있는 그 직면한 그 어둠 속에서, 그런데 그거를 어둠을 벗어나야만 하고 극복해야 하고 이겨내야 하고 대적해야 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 뜻,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옮기라 하시면 옮기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그 밤을 지나는 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두세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없는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예수 지금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오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어두운 밤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그 밤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이미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에 감사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 떠나가지 않고 더 깊은 밤으로 우리 인생이 나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다가오고 또다시 원하는 상황이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알모로 채워주시고 인생의 어둠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4시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헌금 있겠습니다. 전도부 차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만 구원받지 않고 이웃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웃들의 삶의 형편을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이웃사랑 헌금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고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중심을 살피시는 점 있습니다. 모여지는 헌금이 이웃들을 위해 귀히 쓰일 때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에 크신 복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정용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밤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